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굳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더 많은 계시록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권들이 많이 있는데 책들이 있는데 왜 굳이 계시록에 목이 메어 이러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찾아놨잖아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계시록을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이던 주의 종이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만 모든 초점이 여기에 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할 때 실제적인 여기에서의 삶의 조명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게 많았다면 요즘의 설교의 내용들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저기를 놓친 거죠. 왜 내가 여기에 충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는 없어졌고 여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하시는데 이게 8강이라서 8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14강, 어떤 때는 22강, 막 20강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8강으로 하니까 상당히 압축이 됐겠죠. 그러니까 해야 될 양은 많은데 시간은 확 줄었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15페이지예요. 오늘도 이제 두 프레이즈를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 나팔 사건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삽경에 대해서 그때에 벌어질 삽경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잠시만 쉬고 할 건데 오늘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놓칩니다. 많이 놓칩니다. 오늘 인사건 할 건데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까지만 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계시록에 3가지 축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3가지 축이 뭐냐? 7인 7나팔 7대접이고 그 각각은 본경과 삽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시록의 큰 틀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본 것은 뭐냐? 1장, 4장, 5장이 본 것,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 얘기. 지금 저기가 쓸 때, 요한이 쓸 때 지금 교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게 6장부터 22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볼 게 8장, 9장, 11장, 12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에 속해요? 장차 될 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장차 될 일을 얘기할 건데 그 장차 될 일은 이거 지난주 거예요. 장차 될 일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7인, 7나팔, 7대접은 또 본경과 삽경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기록할까요? 장차 될 일은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으로 됐는데 이 각각은 본경과 삽경으로 구성이 됐어요. 나팔도 본경과 삽경으로 됐고 대접도 본경과 삽경이에요. 그러면 요걸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됐겠죠.
본경, 삽경, 본경, 삽경, 본경, 삽경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중에 앞에 있는 본경들이 7인, 7나팔, 7대접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장이 본경, 삽경은 7장, 나팔은 8장, 9장이 본경, 삽경은 10장부터 14장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 15, 16, 그 다음에 17부터 18 이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봐야 계시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할 거냐면 본경 여기에서부터 여기 부분을 할 거예요. 너무 진하네 이거. 본경하고 그 다음에 삽경을 가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오늘은 본경하고 그 다음에 삽경 중에 일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아시고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개의 나팔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팔 사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서론격으로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의식을 위해서 분향하는 시간이에요. 분향하는 시간. 분향이 뭔지 아시죠? 예, 향. 그래서 그 향을 피우는 거, 연기를 피우는 거. 그러면 거기 이 유대인들은 그냥 향을 피워요. 그럼 향 피우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건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운다 그 얘기가 분향의 의미 거기 2번 쭉 나왔죠. 7째 인을 떼시니 그때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까 지난주에 할 때 이거 보세요. 7째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7째 인. 이 인을 뗐어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해요? 나팔이 시작하겠죠. 이렇게.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겠죠? 일곱 번째 인을 딱 뗐는데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어디가요? 천상이 고요해져요. 그리고 요한이 보던 모든 환상들이 갑자기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확 몰려오기 전에 어때요? 물이 쭉 빠져나가죠. 먼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갯벌 같은 게 형성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이상하다 여기 막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거기 막 다니고 그러겠죠.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살았던 사람 중에 몇몇이 얘기하기를 아이가 이거 쓰나미 오는 거라고 얘기해줘서 살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대요. 물이 이렇게 빠지면 쓰나미 오는 거다라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물이 쫙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나미 온다고 애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들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 얘기라도 들을 건 들어야죠. 네. 어쨌든 이 갑자기 7번째 인을 딱 뗐는데 7번째 인을 떼면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요? 열리잖아요. 딱 열리는데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거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이건 폭풍 전야죠. 갑자기 뭐가 이제 쏟아지겠구나 하는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분향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요한이 그 단어를 이렇게 갖다가 차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분향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성소 그 안이잖아요. 안에 있는 모습.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 금등대,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향하는 그게 분향단이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거기다 향을 담아다가 여기 있는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 불을 그 금제단, 그 분향단 거기다가 넣으면 그 안에 있던 향이 어떻게 돼요? 타죠? 연기가 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휘장 안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휘장 안이 그 향의 연기로 꽉 차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향을 피워서 거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때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스가랴가 거기 들어갔다가 분향하는 일을 맡았었죠. 그게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요. 시작.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 분향을 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가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는 거지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분향하는 동안 온 백성은 밖에서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분향의 의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게 설명이 있어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소, 보이는 성소에서 하던 게 원래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분향한다라는 얘기는 기도한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건데,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느냐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 인사건까지만 배웠잖아요. 인사건을 통해서 7년 환란이 왜 있다고 제가 그랬죠? 뭐 때문에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유구무원이에요 오늘. 5번째 인 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제단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오늘 보시니까 여태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겼고 그걸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이걸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 향로가 뭐가 됐어요? 여기에다가 뭘 담아요? 불을 담아요. 그리고 이 불을 땅에다가 쏟은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향로가 환란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불을 담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그 불도 그만큼밖에 안 될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많으면 그 불의 양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이게 짐작이 되죠.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에 의해서 7년 환란에 진행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 성경에 보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예요. 지금 왜 예수님 안 오시지요?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이 기도가 결국 주님의 오심을 앞당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 안 하시겠네. 너무 일찍 오시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채우지 않기 위하여 이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시작된다, 재앙이. 그거예요. 결국은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순교자들의 기도,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게 7년 환란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 없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가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게 해주고, 기도하는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나팔까지의 해석의 열쇠.
계시록 14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4장 얘기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순교하여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하늘 천상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주어져야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지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며 받아야 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큰 성,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반드시 무너진다 이거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몸에다가 짐승의 우상표, 짐승표 받지 말아라 이거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영원한 복음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 바벨론 무너진다. 세 번째, 그러니까 짐승표 받지 말아라.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이 환란 때를 이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이거 놓치면 끝난 거예요. 이 내용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결론이에요, 결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잠시 평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전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평화의 때,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파멸로 인도합니다. 지금 평화 분위기라고 막 좋아가지고 이러지요.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왜 일시적이냐? 복음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문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 하나님 싹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지금 그거 잠깐 보고서 평화 왔다고 그러고 있으니 이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질 않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네 개의 나팔이 왜 주어졌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제가 종종 비유 들은 게 그거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이거 가져와. 그럼 강아지는 뭐 한다고요? 제 이 손을 와서 핥고 있다고요. 저거 가져오라니까 그럼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막 핥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늘, 땅, 바다, 물 그 근원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 해요? 하늘, 땅, 바다, 물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이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네 번째 나팔까지의 사건이 뭐냐? 하늘, 땅, 바다, 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워놓은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깨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나팔 사건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러면 이게 상징적일까요? 실제적일까요? 실제적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은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서 막 별 얘기 나오고. 보세요.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7년 환란 들어가는 그 초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이인 사건을 보세요. 이인 사건은 첫째 이는 흰 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가 검은 말, 넷째가 청황색 말이었어요. 그러면 내용들을 보세요. 흰 말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 말씀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킨 미혹의 사건.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표현하는 이 네 번째 말에 와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들과 합하여 4분의 1의 재앙을 하잖아요. 4분의 1. 요게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뭐가 시작되냐면 나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나팔 사건은 보세요. 첫 번째 나팔을 딱 뗐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건 인위적인 거 아니죠.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땅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나팔 사건은 그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위에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럼 지금 지구에 지금도 뭐 환경이 오염이 돼서 저기 아마존 거기 있는 나무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 자르는 거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자르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지구가 어떻게 되고 막 온난화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과 이런 게 떨어져요.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서 지구의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그럼 지구가 어떨까요? 이건 살기 힘든 환경 되죠. 3분의 1이 불이 붙었어요. 산이건 어디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3분의 1도,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기 산 어디 하나만 불 붙어도 지금 그 연기 때문에 이 주변이 쾌쾌한데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이건 햇볕도 가릴 것이고 우중충해질 것이고 공기도 안 좋아질 거고 사람들의 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재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이인 사건에서부터 기근이 왔었는데 이게 피 섞인 우박과 이 불이 내리면서 이게 그 연장선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먹을 거리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혜 아니냐 그 얘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친구가 평화 얘기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이단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자기들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은 전했는데 그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다니까요. 당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고 이제 다음에 서로 같이 이런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렇다면 지금 5대양이 있는데 어느 한 대양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어딜까? 제 생각은 태평양 같아요. 태평양.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대양은 태평양밖에 없잖아요. 이 불의 고리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긴 딱 태평양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크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에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다 깨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살기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14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라. 그리고 네 개의 나팔은 그렇지 못한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바다와 물의 근원들 여기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가 다 어디냐면 다 거기잖아요. 바다 있는데 어촌 가면은 우상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가보세요. 우리나라로 볼게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주도 가보세요. 많지요? 제가 강릉으로 선교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만큼 강릉에도 많아요. 장군신 해가지고 막 무슨 단오나 이런 때가 되면 동해에 이쪽 산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바다에다가 결혼시키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장군신과 이 바다, 동해, 용왕신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래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신이 오죽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켜줘야 결혼을 하냐고. 그런 신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고. 하여튼 산에 가면 장군신, 산 바로 있고 그 다음 내려오면 바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바다, 여기 또 신이 있고 되게 많아요. 거기도. 그래서 바닷가 쪽에 신 많지요. 강가는 어때요? 강도 신 많지요. 인도 가보세요. 거기 더러운 물도 아니고 그 더러운 물에 가축들 거기다가 배설 다 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물로 샤워하고 먹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제가 막 그냥 이런데 그 신이에요. 신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강, 바다, 땅, 하늘, 땅과 하늘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선교여행을 하는데 선교여행을 가는 지역마다 큰 동네 입구에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이런 나무. 그럼 어김없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예,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어디더라? 거기는 그 나무 때문에 기차 레일이 들어가는데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건드렸다가 실제 어떻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나무를 비껴간다고. 저희는 가가지고 그 나무 앞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묶여있는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하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 이거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다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을 거기다 뒀어요. 왜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가면 교통사고가 또 날까요? 첫째 이유는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잘 나게끔 돼 있는 환경이에요. 그건 맞아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마귀가 이 지역마다 더러운 영들을 그냥 다 견고하게,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죠. 심어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라고 지금 계속 복음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란을 들어가면서 나팔 사건을 통해서 그 네 가지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셔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팔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류의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땅에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불이 쏟아지고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 이건 모세 그때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니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어요. 아니, 불이 어떻게 우박하고 같이 섞여서 내리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인 언어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상징으로 가니까 옛날에 이루어진 사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으로.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이라는 걸 모세를 통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두 번째 거는요,
그래서 나일강가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된 사건이 있었지요. 된다니까요. 그 똑같이 됐다니까요. 세 번째는 강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냥 단순히 큰 별이라고 안 하고 수식을 해놨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러니까 정확히 요한이 봤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이 횃불같이 막 타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뭘까요? 유성이지 뭐예요, 유성. 근데 이게 큰 유성이에요. 얼마나 큰지요? 이게 떨어졌는데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물샘이 쓴 물이 되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신 자들은 죽어요.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나오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네 가지의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샘, 물 근원에 쏟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구축되어 있는 견고한 진을 깨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원어가 웜우드라는 거예요. 우리 쑥, 우리는 친근하지요. 이 한국하고 중국 일부에서 나는 쑥만 식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나는 쑥들은 식용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환각작용, 살충작용, 독성분이 강하대요.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건 먹을 수 없대요. 근데 유럽에서 가끔 이걸 술에 담가서 먹습니다. 그러면 간질을 일으킵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 있죠? 그거랑 똑같은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술에 담아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현상을, 환각적인 증상들을. 이걸 압생트라고 얘기한대요. 이 술 이름을. 그리고 이걸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화각고호입니다. 고호가 이거 먹고 중독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니까 뭔가 좀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뭔가 취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즐기다가 중독이 되어 이걸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쑥이 이런 용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였으면 이걸 쑥이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다른 단어를 썼겠죠. 독성분인 다른 걸 썼겠지만 이게 쓰여진 그 중동 지역에서는 먹는 쑥이 아니니까 이게 독성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성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 나팔을 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와, 여기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니죠.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보세요. 불 붙는 큰 산. 불 붙는 큰 산이 뭐예요? 화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저 하와이 같은 경우는 빅아일랜드, 하와이가 여러 개의 섬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빅아일랜드예요. 지금 화산 터진 데가 빅아일랜드거든요. 거기. 이거 터져서 그 섬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뭐 여기 다 대피하고 야단 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까지 영향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산이냐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산 전체가 완전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산 전체가 마그마로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있는 산이라는 걸 알겠죠. 거기에서 흘러 들어가서 바다 전체가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거 보세요. 세 번째 건 유성이 떨어집니다. 불이부터 유성이 떨어져서 물의 근원에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먹는 물의 근원에 떨어져서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소면 어딜까요? 여기 분명히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큰 별이 떨어져서 인류의 3분의 1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이면 제가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요?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쪽. 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물을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는 지역일 거예요. 그런 강을 중심으로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짐작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봤더니 하늘, 해, 달, 별의 3분의 1을 치십니다. 어두워져요. 아니 가뜩이나 낮에도 지금 여기 연기가 자욱해서 어두운데 완전히 해, 달, 별도 다 침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컴컴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 저 위에 있는 시애틀만 가도 그 비가 많이 오고 우중충해 가지고 우울증 걸린다고들 실제로 통계가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주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해야 돼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너 기독교야? 나는 이슬람이야. 너 불교야? 나는 뭐야? 그래 오케이. 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들의 원망의 대상이 누가 돼요?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점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이 환란의 때가 테스트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인 거예요. 또 미혹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나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번째까지는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죠. 다섯 번째는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어떻게 큰 소리로 이뤄요? 이건 뭐예요? 천사의 활동이라는 걸 알지요.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7 나팔이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5, 6, 7번째 나팔을 특별히 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격이. 그럼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의 나팔은 뭐냐? 이게 좀 길어요.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설명하기가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안 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제가 설명을 뒷부분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바로 7 나팔의 삽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다섯 번째 나팔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면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림이 없어요. 제가 거기다 넣으면 이 장수가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아마 이 페이지 다 못 나갈 겁니다. 뒷부분 삽경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보는 하늘 개념은 삼층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층천 얘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단어로 표현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는 삼층천을 갖고 있는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표현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이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는 3층 천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타락하기 전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3층 천에 있을 수가 없지요. 쫓겨나야죠.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걸 어떻게 알아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기도문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외우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말로는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가 현대어로 바꾸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3층 천에서. 3층 천에서 다 쫓겨나니까 그들은 다 어디로 왔어요? 2층 천으로 왔겠죠. 2층 천에서 1층 천으로. 그럼 1층 천, 2층 천, 3층 천은 뭐냐? 1층 천은 땅에서부터 새들이 나는 대기권까지를 1층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층 천은 어디냐? 스페이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층 천이에요. 그럼 3층 천은 뭐냐? 그 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3층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 3층 천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피조 세계인 2층 천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2층 천과 이 땅까지를 모두 그 마귀가 지금 권세를 잡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지요. 원래 거기는 누구 거였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었는데 사람이 그걸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뺏겨버렸죠. 찬탈당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9절인가요? 2장 2절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천까지의 영역을 마귀가, 용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성경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수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행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더러운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을 어디다 치고 있나 잘 보세요. 마귀는 세 부류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지금 공중에 2층 천까지에 펼쳐져 있는 이 영역에 마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귀가 있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얘가 있고 그의 보좌진 타락한 세력들이 그와 함께 지금 2층 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이들은 땅에 와서 뭘 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에다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게끔 여기 한눈 팔리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또 한 부류는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 나올 거, 오늘 말고 이제 또 다른 강의에서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홍수 때 그때 네피림 사건이 있었지요. 타락하여 밑으로 떨어진 천사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무저갱으로 갇혀버렸습니다.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에 지금 공중에 진치고 있는 무리,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견고한 진을 형성한 이들, 그 다음에 무저갱에 있는 이들 해서 세 부류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실지 모르는데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 중에 자 이제 전쟁이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것까지, 네 번째 나팔까지는 어디에 있는 이들을 공격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두 부류가 남았어요. 하나는 무적행이고 하나는 공중에 지금 권세 잡고 있는 이들이죠. 그럼 그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부터 이제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저쪽 12장에 있을 일을 미리 땡겨와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12장 갈 때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2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상징적 언어지요. 상징적 언어예요. 상징적 언어면 성경 안에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여자는 두 부류입니다. 여자는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타락한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여자 그러면 하나는 교회, 하나는 타락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그래서 이 변질된, 배교한 또는 지금으로 치면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이들, 그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두 부류예요. 근데 여기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굴까요? 교회가 되겠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럼 이 아이가 뭐냐? 시간상 제가 이건 잠시 쉬고 있다가 할 거고 그냥 미리 나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7장에서 봤던 2일후에 내가 보니 쭈르륵 하다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했던 거 있죠? 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제 풀어갈게요. 하나님의 종들이 언제 나오냐면 여기입니다. 전삼년반이에요. 여기는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활동합니다. 데오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활동해요. 1260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원래 큰 전쟁이 나려고 했다고 그랬죠. 네 바람이 있는데 이게 확 불려고 했는데 이 네 바람이 여기서 불려고 했어요. 근데 7장에 보니까 네 천사를 보내서 네 바람을 잡으라고 그랬죠. 잡고 언제까지 불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인치기까지라는 그 표현은 인을 치고 그들의 사역이 있을 동안에 불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서 불었어요? 후 3년반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4개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연기됐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애를 가졌다.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오다가 여인이 여기에서 애를 갖고 해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붉은 용이 하늘에서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용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딱 7년으로 끝나죠. 이건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는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용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때가 길어요. 그럼 이런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용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았다가는 어림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용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그런 자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무슨 일 했어요? 아이들 죽였어요. 네. 그런데 이 용은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무슨 일 했어요? 또 애들 죽였어요. 네. 사람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애들 죽였단 말이죠. 그게 그 헤롯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권력욕을 용이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한 거지요. 근데 이때 역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게 딱 시간이 정해지니까 용은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죠?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예비처라고 하는 거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거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가엘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미가엘의 군대가. 그러니까 용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는 것을 신경을 쓰지 못하고 군장 미가엘이 왔으니까 싸우려고 2층 천에 있던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미가엘과 전쟁이 붙습니다. 천사들의 전쟁이 붙은 거지요. 붙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져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5번째 나팔을 설명할게요. 2층 천까지 지금 있었어요. 권세 잡은 용이.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저 3층 천에서부터 미가엘의 군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싸웠어요. 그런데 용의 군대가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쟁의 기간이 이렇게 되고 떨어진 시점이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시점이에요. 요게 바로 5번째 나팔입니다. 5번째 나팔 얘기 나오면서 거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별 하면 사자입니다. 사자. 주의 종들. 땅에 있으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하늘이면 하늘에 있는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 존재가. 근데 그 별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별 하면 요거는 떨어졌다라고 하면 요게 바로 타락한이란 얘기예요. 타락한 별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 용. 그러니까 그 용이 밑으로 이 5번째 나팔 때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하세요. 1번부터 4번 나팔까지는 하늘, 땅, 바다, 물샘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거기 있는 견고한 진을 깨버렸어요.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하늘에 2층 천까지 있었던 이 세력을 깨버려야죠.
이걸 미가엘의 군대를 보내서 깨버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깨서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 밑으로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요게 다섯 번째 나팔. 근데 이 내려온 이 용에게 뭐가 주어져 있냐면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이 용이 전쟁을 통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뺏은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졌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저갱 열쇠 주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요거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던 땅에 있었던 견고한 진들은 하나님이 네 번째 나팔까지 다 깨버리셨고, 천개 그 2층 천까지 있었던 이 무리는 밑으로 땅으로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고 완전히.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에 있던 무리들이 남았잖아요. 그들은 여태까지 그 긴 시간을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이거를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저갱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마귀가 힘을 잃은 상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보면 마귀가 용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히거든요. 이제 뒤로 가면 할 거예요. 갇히는데 천년왕국 동안 무저갱에 갇힌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무천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타격을 받은 용이 힘을 잃고 힘을 잃은 상태. 그 다음에 천년이 참에 용이 무저갱에서 놓인다고 표현하니까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힘을 회복한 상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이 막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활개를 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중세시대라든지 이런 때에는 마귀가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더 아주 황당합니다. 그 역사 속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근데 아닙니다. 무저갱은 실제적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들이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자기들을 이 돼지떼에 예수님이 넣으시는데 군대 귀신 들린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시지 말기를 간청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귀신들도 이 타락한 영들도 가기 싫어하는 장소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영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거기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노아의 홍수 때로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할 거라고 그랬죠. 그들이 이미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지금 땅에 있었던 견고한 진 다 깨지고 거기 있던 영들 깨졌어요. 천상에 있던 애들 밑으로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무저갱밖에 없죠. 이제 무저갱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쇠를 용에게 허락하셔서 열쇠를 가지고 그게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무저갱을 열쇠로 엽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용이 땅으로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므로 인해서 황충의 재앙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황충의 재앙 들어가기 전에 위에 거를 마무리할게요. 공중권세 잡았던 자가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쭉쭉쭉쭉쭉 해서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층 천, 2층 천, 3층 천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깨끗하게 됐죠. 더러운 것들 다 몰아냈죠. 왜 이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3층 천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있는 곳으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맞춰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던 그 영역을 쫙 청소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청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 가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럼 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땅에서 이루어진 그게 언제예요? 그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시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다 엉켜버려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지금 풀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듯 보여요. 저도 예전에는 그게 맞는 듯 하고 알았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시제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엉켜 있어요, 지금. 엉켜 있는데 자기가 엉켜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5번째 나팔이 불렸고 그 5번째 나팔의 기간은 5개월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이 황충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황충의 환란 또는 재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왜 황충의 환란이라고도 하고 재앙이라고도 하느냐? 그 5개월이 황충의 환란 기간이에요. 이 황충의 환란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황충의 환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냥 볼게요. 풀이나 각종 황충이 뭔지 아시죠? 메뚜기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환란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아닙니다.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하고 하나님의 인하고 성령의 인은 다르다고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은 누구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일반 교회는요?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얘기는 그 안에 교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하나님의 종들을 제외하고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충의 환란이라는 제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는 측면에서 보면 황충의 환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는 것으로 하면 황충의 재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거기 보세요. 9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기 괴롭게만이라고 하는 거 제가 거기다 써놨죠. 바사니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가 괴롭게만. 근데 원어의 뜻이 뭐냐면 첫째, 고문이라는 뜻이고 둘째, 시금석으로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고문 왜 하지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면 5달 동안 고문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 이들을 고문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너 믿는다고 그럼 너 죽는다?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부인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로움이 죽음을 구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럼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근데 여기 명령은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이거를 당한 이는 죽음을 구하는 괴로움이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낙원이, 여기까지가 낙원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더 이상 낙원의 문은 여기서 닫혀버립니다. 이제 낙원의 문은 황충의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낙원의 문이 닫힙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은 낙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으로 백보자 심판 거쳐 천국 가시는 거고, 황충의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오신 분은 그 다음부터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순교가 되어 하나님 제단 앞으로 가는 거고, 신앙을 부인하고 죽으면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 음부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쭉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낙원의 문이 닫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낙원의 문이 닫혀요. 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고조에 오른 마지막 테스트 기간.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뭐였어요? 산에 불이 붙는 산이 있어서 이게 바다로 흘러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횃불같이 타는 큰 유성이 떨어져서 물의 근원에 떨어져서 물 근원들 3분의 1이 다 말라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어버려요. 어두워지니까 광합성 못하죠. 식물 자라날 수 없죠. 음식 없겠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믿던 믿지 않든 전체적으로 왔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이 딱 펼쳐지면 이건 이제부터는 무슨 성격이냐면 성격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4개까지는 치시는 거였다면 다섯 번째부터 화라고 얘기한 다섯 번째부터는 용이, 뱀이, 옛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자기가 권세를 받아 이 땅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인정 사정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황충의 재앙이라는 5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생명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으면 낙원이 아니라 순교로 갈 수 있도록 이 5개월 동안의 죽음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안 죽입니다. 사람이 안 죽어요. 여기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쳐갑니다. 그리고 이 황충의 환란이 끝난 그 다음부터 죽습니다. 믿는 이들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순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의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순교가 되어 이제 하나님 제단으로 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 황충의 환란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일반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바로 광야라고 하는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비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부분이 설명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은 안 했거든요. 이게 뒤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안 한 걸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들어가기가 애매하고요. 그때 가면 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때 다시 그림 가지고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믿는 이들이 받는 마지막 최고의 시험, 테스트, 이게 뭐예요? 황충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환란을 받으면 죽음을 구하는 고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도 먹어요. 주사라도 맞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짐승표를 받아야 이제 병원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반강제였어요. 여기까지는 전 3년 반이니까 반강제, 무슨 불이익이 있고 이랬어요. 와, 이제 죽음을 구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어떤 이들이 신앙을 배반하고 짐승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는 천사들 앞과 예수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봤던 14장에 있던 세 번째 복음이잖아요.
첫 번째 복음,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두 번째, 바벨론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기다 소망 두지 말아라. 세 번째, 그러니까 짐승표 받지 말아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복음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어려우니까 짐승표를 그때 가서 떡하니 받아요. 그러면 멸망받을 자라고 단으로 제가 딱 묶인다고 그랬죠. 그럼 끝난 거예요. 받은 다음에 진통제 한번 맞고 이거 빼지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환란이라고 하는 이때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경과 삽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이게 단순히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이게 있었고 전체적인 게 입체적으로 딱 보여지는데 이렇게 봐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열심히 계시록을 읽으면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그게 안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먼저 안 분들에게 통해서 이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렇지 하고 이제 제가 무릎을 쳤잖아요.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됐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게 펑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이거. 왜 앞에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칼빈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그냥 신학적인 얘기로 넘겼던 것이 이제는 그걸 딱 보면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고 그냥 연결이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어야 되는 이유 5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첫 번째,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신원하시고 원수 갚는 거.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에게 되는 최종 테스트의 기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 3년반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의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의 때에, 환란의 때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시험의 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이에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등이 이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죠. 낙원의 문이 이때 닫힌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인데 6번째 나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쉴게요.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드디어 내 바람, 밀어놨던 내 바람 있잖아요. 그 내 바람이 여기 가서 불리는 겁니다. 그게 6번째 나팔이에요. 내 바람, 밀어놨던 내 바람이 여기에 가서 이제 불어지는 거죠. 내 바람의 전쟁이 부는 그걸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유브라데 지역에서 벌어질 건데 성경에 보면 9장 15절 16절에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년, 월, 일, 시라고 표현했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 년, 월, 일, 시까지 이미 정해졌다 그 얘기예요. 유브라데 전쟁은 이미 시간까지 딱 정해져 있는 그 전쟁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군사만 2만만이래요.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 되겠죠. 군사만 그때 전쟁을 하는 군인들만 2억이 돼요. 2억. 어마어마하죠. 한 나라의 큰 나라의 백성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순식간에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그럼 이때까지의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의 그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6페이지 위에 가시면 지금까지 죽는 무리, 현재 인구를 80억이라고 놔봅시다. 80억 가깝죠? 70 몇 억이니까. 2인 사건 때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0억이 죽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팔 사건까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약 20억이 죽습니다. 그 다음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다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때 남은 2의 3분의 1이니까 13억 정도가 죽습니다. 따라서 유브라데 전쟁을 거치고 나면 현재에 있었던 80억이라는 인구가 약 27억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널널하고 살기 좋겠죠. 집들도 많고. 많긴 뭐가 많아요. 전쟁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농사 안 되지요. 뭐 안 되죠. 뭐 안 되죠. 살 수 있는 건 어디예요? 도시로 몰리겠죠. 그나마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이 그런 걸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인적이 없는, 이 인류의 문명의 이기가 없는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같으면. 미국 여기에서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없는, 거의 없는데 이때가 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인류의 27, 그러니까 지금 현 수준의 33%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갈 곳이 널널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신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로 갈 겁니다. 거기 가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양육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런 내용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계시록 22장에는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걸 기록했다라고 하셨는데 교회들은 정작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깜깜해요. 아무것도. 이거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재치기를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 이루어진 일 하고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있을 일이라니까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인류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신가 보다. 진짜 계신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9장 20절 21절에도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이게 물에 술 탄 건지 술에 물 탄 건지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양다리 걸치고 애매한 신앙생활들 지금 하고 있죠, 교회에. 이때가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완벽하게 딱 하고 갈라내십니다. 저는 여기였는데요. 이런 게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돌봤지요?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했지요?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쪽도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해요. 그러면서 싹 양과 염소로 갈라놓잖아요. 똑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도 6번째 나팔에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못한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 시간은 본경했습니다. 본경.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5번째 나팔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다섯 번째 나팔은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황충의 재앙이 있다 하고 끝내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전체적 흐름이 그냥 간단하게 딱 나오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별이 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별이 뭔지를 설명하려면 다시 원래대로 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설명하기가. 근데 이게 뒷부분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게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맞아진다라는 거 이해하십시오. 잠시 5분 동안 쉬고 그 삽경 부분 얘기할게요.